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심령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싸우니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증거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닫혀져 있는 자가 에바다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깨달음의 축복 쏟아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축복의 잔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교통함이 넘치도록 원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회장님께서 각 교단 2명만 와도 100명이 될 텐데 적게 왔다 하고 아까 좀 서운한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이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이웃 교회 목사님을 요구하면서 들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잘 안 들려요? 예. 빼가 들고 하시는 이제 잘 들리니까? 이웃교회 목사님 보고 욕을 하는데 목사님 소리 안 하고 그 양도둑놈 새끼 양도둑놈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뽑아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커피잔을 치면서 하니까 커피가 쏟아질 정도로 흥분해가지고 제가 자기 편을 들어준 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예. 여러분 10분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깁니다. 10분 동안을 하다가 제가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 개새끼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인들 몇 명 빼앗기는데 그렇게 애를 냅니까? 권사도 한 가정에 가고요. 집사도 한 가정에 가고요. 청년도 3가정에 갔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가정에 3명씩 하더라도 그 10명이 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럼 자기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한 50명 교인 가지고 옆에 교인은 한 200명 되는데 3가정에 10명 가서 핏대가 올라가지고 저는 양도둑 사람이 아니고 양도둑 놈 그러더니 나중에 개새끼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여자도요, 처녀도요, 알라브이하고 뭐 중도사도 하다가 더 잘생긴 여자 나오면요, 하루아침에 마음바퀴가 그 잘생긴 여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막 참 죄 없는 콧등이 요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걸 보고 하는데 이 코가 무슨 죄가 있나요? 비법받는 이유가 그 남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알라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식당에도 가보면요, 집은 흐름해도요, 음식 맛이 있으면 다 갑니다. 식당에는 많은 사람 가는 가지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설교가 옆에 있는 목사님보다 얼마나 못했기에 교인들을 걸러 갑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그 배로 기도하고 그 배로 공부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지금도 밤 3시 전에 안 잡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목사님들 가르치고 신학생들 가르치려면은 목사님들 크게 30년, 20년 공부한 목사님들 성경 다 박사인데 그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그래 하세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옆집 목사님이 5사람 환자를 일으켰다 그러면 목사님이 암 환자 10명 일으켰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도로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그 200명 나오는 목사님 보고 양도둑놈 할 거 아니냐고. 목사님부터 먼저 깨닫지 않고 어떻게 얘 목사님 보고 양도둑놈 소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부터 회개하라고 내가 막 다방에서 고함을 질렀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서 깨우쳤습니다. 이 교단 마리오 적격하고 이 교단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단 소속한 교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보세요. 다 모여듭니다. 새로된 회장님 여러분 우렁찬 음성으로 하시는 거 봤죠? 딴 사람보다 몇 배 음성이 더 크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 우리 교단이 크게 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연계 이중 연계성이라고 영어로 dual causality, 듀얼리즘 하는 이원론 이중이라 그러고 causal이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 원인이 되는 거 그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연계가 반응하여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칼빈의 예전론을 갖다 이중 예전론 그러죠. 이건 이제 이중 연계성. 연계의 원리는 이 땅에서 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일들이 연계로 올라가고 그 연계에서 반응을 이바쳐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이중 연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일과 연계의 반응.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게 민수기 14장 26절과 3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적어놨죠 거기에. 다시 다 2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땅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일세 이삭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땅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거하게 한 땅에 결코 못하리라. 이제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27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이 땅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다 이거예요. 이거 대단한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내서는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한 나에 대한 불평하는 말이 연계에 들려가지고 곧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서운 이야기고 축복의 이야기다. 이 원리를 연계의 이중 연계성이라고 말한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10번이나 불평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10번이나 불평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건을 제가 거기에 10번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10번 중에 이제 좀 여러분 홍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여러분 설교할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런 설교를 한번 강의할 때에 4분 내지 5분 설교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따로 성경 연구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더 말씀을 보태서 하면은 설교가 되죠. 근데 그 10번을 이제 불평하는 소리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번을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시든지 강의하시도록 성경 요절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10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명의 전통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그 12명의 전통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말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한 그대로 내가 다 들었다.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은 민수기 14, 1절, 4절은 불평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1절에 통곡했더라. 통곡한 것.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다는 말을 계속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햇빠지게 고생해놓고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제가 일본 36년 동안 고생해놓고 한국에 6.25 때 어려우니까요. 어른들이 차라리 그 일본어들 밑에 있는 게 훨씬 좋았다. 큰일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관을 세우고 이거요. 큰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죽이 없애버리고 단 지휘관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예정한 지도자를 갈아치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뜻을 인간이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마찬가지. 세우는 당회장 목사님을 두고 장로들이 갈아치우자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장로들 집안요 3대까지 풍지박산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2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근데 10명이 무슨 소리 했냐면은 자 상대방을 보니까 네피림 거인으로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상대방은 거대해 보이고 자기는 적게 보인다. 이걸 부정적 강박관을 영어로 네거티브 오브세션을 듣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소리 높고 울면서 상대방을 크게 보고 나를 적게 보는 거. 근데 이제 가끔 남편들이 뭐냐 하면 이웃집 자야 엄마는 건강하게 생겼는데 당신 왜 그래 쭈글같이 생겼어. 그 이런 족속이에요. 네거티브 오브세션에 걸린 친구들. 이게 큰일 납니다. 옆집 김 사장을 크게 보고 자기 남편을 갖다가 쪼다로 보는 거. 이건요 큰일 날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민족이었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갖다가 선택했는지 저는 늘 마음이 좀 개운하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죽었다 이를 갖다가 비관적인 허무주의 패시미스틱 니히리즘을 걷는데 문제는 수이사이달 컴플렉스 자살 컴플렉스 걸린 사람이에요.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따발라면 돼지입니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을 원하면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건 퇴행심리라 그래서 psychological regression. 이건 못된 심 중에 못된 심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건 퇴행심리가 뭐냐 하면요 간단한 예를 들게요. 저하고 우리 사람이 이 생명의 전화 거기에 1등을 해가지고 제주도 비행기 표를 무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커피숍에 우리 커피 한 잔 먹고 제주도 더 가자. 그러자. 앉았는데 우리 뒤에 있는 젊은 결혼한 남녀가 금방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와서 싸움박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니까 근데 관심이 있어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랑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올 테니까 당신 쉬어라고. 근데 신랑이 결혼하면서 뭡니까? 거꾸로 달아놓고 맹태해가지고 막 다리를 때리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올 테니. 근데 커피 먹으러 갔더니 옷을 바꿔 입고 가가지고 카드도 돈도 안 가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서 카드나 돈 가지러 들어가니까요. 문이 이만큼 열렸는데 왠지 몰라도 자기 와이프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소리가 자기.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그대와 같이
롯데 호텔에서 지나던 밤이 생각이 나고 몸은 비록 내가 제주도에 와 있지만은 내 마음은 그대와 함께 있다고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를 갈면서 벌벌 떨면서 끝까지 다 듣고는 문 발로 꽉 차고는 굿바이 끝장내자 이거야.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막 설명해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굿바이, 이혼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퇴행심리예요. 일단 여자가 시집 왔으면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섬겨야지. 몸은 제주도 같지만 그대가 그리워, 롯데 호텔에 그 밤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게 끝장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퇴행심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부인이 하도 자기는 잘생기니까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당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진정에 3일 있다가 오라고. 그래 내가 이제 그동안에 집 청소도 하고 볼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좋다고 이제 진정에 간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열심히 나가지고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고생했으니까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 청소를 하고 마루 청소를 하고 마당 청소를 했어요. 하다가 생각하니까 농도 좀 청소를 하자. 그래 농에는 부인 옷을 내가지고 이제 자기 옷도 내고 하나하나 청소하는데 농 다 내놓으니까 편지 뭉티가 이만한 게 그 농 안에 숨겨놨거든. 하도 이래가지고 손때가 묻었어요. 그래 열어보니까 그 편지에 말이지. 그날까지도 옛날 애인하고 편지 교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서 벌벌 떨면서 부인이 돌아오자마자 끝장낸 거예요. 이게 퇴행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따고 짓을 하고 앉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 민족이요. 이거 비슷해요. 그래 누가 있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12민족 중에 한 없어진 민족 하나 있잖아요. 어느 민족이에요? 단민족이죠. 단. 단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이 야곱 말고 12형제 중에 빌라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이 없어졌는데 그 단이 일설에 의하면 한국 그 연구원에 있는데 동양으로 와가지고 당군이 됐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태어나면 뭡니까? 이거 버스마크 우리말 뭐라 그러죠? 몽고 반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단민족이 몽고 반점이 있대요. 그건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걸 갖다가 충동적인 반응이라고 그래서 반영하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영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영하는 것. 이게 이 하나님 앞에요 책임을 갖다 미루는 거 참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요수와 갈렙인데 그 땅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봐.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세운 목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답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확실히 참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내 지도자 모세, 아론, 요수와 갈렙을 죽이자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참 못된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이러나 저러나 우리 한국을 갖다가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팝을 제가 사오기 좋아하고 그 유대인 12민족과 또 비슷한 게 우리 민족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단이 왜 그 12부족 중에 제일 문제가 되냐면 우상을 제일 많이 신경이 다 단 부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참 많이 섬긴다 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일이 영계의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생각과 한말과 행동이 영계에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 자기에게 그대로 다 돌아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반역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뭐라 그래요? 40일간 정탐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무슨 이야기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이 고생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40일간 하루 1년 동안 몇 년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우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목사님들이 아까 그 양도등놈 하듯이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루를 1년간 계산해서 끝장내고 40년 같으면 일생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로 부정하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하루가 1년으로 여러분 늘어지게 고생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진리예요. 그 다음에 10명의 전도과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 죽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겠다 하는 두 사람 요사와 갈렙만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19살 이하짜리 그래 만나 세대를 그래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 사람 보고 욕을 하든지 여기 교회 김지사하고 이집사하고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김지사하고 이집사하고 옷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집사가 100만 원짜리 입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김지사가 세인트 존을 또 입고 나가 200만 원짜리 입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김지사가 300만 원짜리 입고 나오는 거예요. 둘이가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얘 맞춰 인사를 하는데 김지사가 먼저 왔어요. 아이고 지사님 예쁘네요. 갔다고요. 그 재수 더럽게 그 뒤에 누가 썼냐면 이집사가 쓴 거예요. 근데 이집사는 더 자기가 말이지 100만 원 더 비싼 옷을 입고 왔는데 김지사 보고는 예쁘네요 해놓고 자기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오셨어요? 그 이게 감정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예쁘다 소리 안 하고 김지사는 예쁘다. 그래 이집사가 동네방네 집사단에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이요 김지사하고 something 더 이상 말 안 할래 전화 걸었어요. 근데 롯데호텔 실화예요. 롯데호텔에서 이제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나오니까 마치 김사님이 뭘 했냐 하면은 시장 보고 오다가 친구들하고 오다가 나는 우리 담임 목사 계신다니까 커피 한잔 우르자. 그러니까 롯데에서 커피숍에서 친구들 3명하고 목사님하고 커피 한 잔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 이집사도 무슨 할 일이 있어가지고 롯데 갔는데 보니까 막 김사하고 막 목사님하고 막 웃으면서 막 목사님 이렇게 사니까 이사가 확 올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딴 집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사하고 목사님하고 롯데 호텔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목사님하고 김사하고 롯데에서 잤다는 이야기 나와가지고 막 방해가 모이고 나중에 이걸 수습하는데 2개월이 걸려서 수습했습니다. 겨우 수습했는데 2년 후에 목사님이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니까 부산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김사하고 이사하고 솜씨에 롯데 호텔에 갔는데 그거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려갈 때는 2년이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자들 질투 때문에 2년간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자기에게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24가요 얼굴에 jun기가 생기고 팍팍 늙어가는데 감당 못하게 고생했다 이거예요. 왜? 그 질투하고 목사님 고생하고 당에 일리게 한 그 결과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자기에게 떨어져서 얼굴에 jun기가 여자들 jun기가 들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걸리면 코팅 아무리 때려도 화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실화예요. 근데 요사와 갈렙에는 어떤 축복이 나오냐 이거 봅시다.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나쁜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호세아는 살베이션 구원이라는 말이고 돕는다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바꾸어져 가지고 여호수아가 되니까 돕는다는 말은 돕는다는 말이고 구원은 구원인데 앞에 하나님이 더 붙습니다. 그냥 호세아는 돕는다, 구원한다 이 말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이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언제나 순종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군사령관이 됐다고요. 모세의 바동을 이어받아가지고 큰 인물이 됐다. 그리고 110세에 세상을 떴는데 백성들이 그를 애도하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했다.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발바닥에 축복받았어요. 네 발이 밟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발바닥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 저한테 발바닥에 축복 30분만 주세요. 그러면 그 명동에 제일 값비싼 땅 30분만 내리뛰면은 그 수백억짜리가 다 내 땅 된다 이게. 근데 이 발바닥에 축복.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났는데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앉으세요. 발 펴세요. 근데 발바닥을 잡고 축복기도 했다고요. 근데 뒤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세상에 머리 손 놓고 기도하는 걸 봐도 발바닥 잡고 축복기도 하는 걸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발바닥 잡은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 하나님께서 발바닥에 축복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는 뜻으로 발바닥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니까 뒤에 그 불편한 목사님이 저도 발바닥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다 같이 발바닥의 축복. 한 번 더 발바닥의 축복. 한 번 더 발바닥의 축복. 여러분 발바닥의 축복 받으면은 걸어가는 동네마다 사람들 다 예수 믿으러 여러분 교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갈렙이 45세 때 40세 때 장군이었는데 85세 돼가지고 40세 청년 못지않게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발바닥에 축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발바닥에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85세 됐는데도 40세 청년처럼 용감하게 싸웁니다. 제가 지금 86세예요. 갈렙보다 하나 더 위인데 전면 피곤한 줄 몰라요. 심장수술 했는데도 젊은이처럼 내가 다 도로도로 댕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인데 자기 조카한테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봐라. 눈의 축복. 그래서 제가 눈의 축복 받으면 여러분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서울 한 바퀴 돌아보면 서울시장 돼요. 눈의 축복 받으면요 비행기 타고 휘 나르면서요 대한민국 보면서 하나님 눈의 축복 주세요 하면 내가 대통령 된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영계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영계가 반응해서 바로 내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을 갖거나 죄 행동을 하든지 하면은 어두운 영이 나한테 역사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의 마음을 갖거나 사랑의 마음을 말을 하든지 선한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근데 그게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과 이렇게 해봅시다. 손 이렇게 해봅시다. 상대방 보고 욕질 해봅시다. 그러면 남한테는 한 방 가지만은 하나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방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영계의 이중연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요한복음 12장 39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이거 갖다가 영어로 주디셜 저지먼트 되는데 천벌의 심판이라 이루어집니다. 혹은 공정한 심판이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부정적을 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거부가 아무리 미약해도 불신한 하나님께 심각한 인간이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큰 죄를 10번 지으나 작은 죄를 1번 지으나 관이 막히는 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있는데 그게 돌멩이 10개가 미어져서 물이 안 나오는 거나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막아져서 안 나오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서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말이나 범죄를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결국 이 하늘에 올라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금방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에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잃어버린 자 되게 하고 병 고치 못하게 하고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이 땅에서 범죄하고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이 안 보는데도 범죄하면 안 됩니다. 왜? 마음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영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대표장님 기도를 강조했잖아요. 골방의 기도도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하고 통합니까? 영계하고 통해야 한다. 하나님께 바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인간이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을 거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7절에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아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헤아리면은 불신앙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그러니까 그게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보고 욕을 해도 그 욕이 결국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그게 나한테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여자분들 참 그 미용에 심쓰는데요. 내 조교가 있었는데 아이고 자가 어떻게 연지벌이 저리 툭 튀어나오고 눈은 쪽째지고 목은 짠따랑한 게 참 저렇게 다리가 짧아가지고 저런 못된 거 이래 생각했어요. 그게 또 뭐 목사딸이라. 그래서 내가 너무 인물이 못생겨가지고 야야 너는 머리가 천재다. 조금 거짓말 했어요. 너 머리가 천재인데 너는 앞으로 대학원 공부해가 박사대가 교수해라. 왜 그 말 했냐면 니같이 못생긴 거는 이런저런 시집 못 갈 테니까 교수나 해라. 그럼 제가 도와줄 목사딸이니까 제가 도와줄 생각이 있어요. 나는 목사 아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여가 교수님요. 저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요. 제가 세상에 제일 예쁘대요. 그냥 속으로 그놈 새끼 눈도 없다가 미쳤지. 그래서 저 바깥에 기다리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수님 오케이 하면은 시집가래요. 근데 미스터 한이라고 뭐 탁 열어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배우같이 생겼는데 그런 저거 장난치나 이 진짜. 그러더니 이 미남자가 연구실 와서 큰절을 다 하더니 교수님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를 이 목사딸이 부모님들이 기도로 땡 잡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허가하고 싶은데 너무 값싸게 놀면 안 될까봐 3일 후에 여기 있습니다. 물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면 제가 은행에 가서 은행 아가씨를 보고 그랬어요. 손님들한테 잘하듯이 남편에게 잘합니까? 시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조용해질 때 저한테 물 가져오는 그런 마음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허가하려고 했다가 3일 후에
기도해보고 대답할 테니까 그때 오게. 그래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나 가만히 저 못내미한테 인류 미남자가 생겼는데 너무 오래 끌면 또 마음 변할까봐 전화해가 이틀 만에 자리 좀 오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허락하네. 결혼했어요. 1년 지나서 아기를 나왔는데 아들 낳았어. 그래 교수님 오셔서 100일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갔다고요. 가가지고 내가 콜라가 먹고 싶은데 하니까 콜라는 없어가지고 부인이 콜라 사러 간 동안에 물어봤어. 신랑 보고 자네 지금도 사랑하는가? 교수님 너무 고마워요. 저렇게 지혜롭고요. 정말 나한테 봉사 잘하는 섹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둘째 아들이 나왔어. 100일 와서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갔어. 자네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하나? 내 속으로 이놈 자식아 눈이 삐뚤어져도 그랬더니 뭐라 한지 아니까 갈수록 예뻐요. 이게 제 눈의 안경이에요. 제 눈의 안경. 그래요. 이게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 밑에서 여러분 선악과 밑에 아니에요. 생명나무 밑에서 아담을 참지어 놓고 가빌대 빼가 뭘 만들었어요? 여자 만들었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자 만들어 놓으니까 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문제 아니에요. 정말 그래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아담에게 어필할까? 뭐 여자는 자기를 이제 나타내고 나니까 내가 요래 있을까? 그래 결정하기를 생명나무를 탁 하고 그때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발가벗었잖아요. 그 아담이 눈 탁 뜨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와가 생명나무 탁 하이 그거 이래 아담이 헬렐레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한 구절 시를 썼어요. 세계에서 연애시를 제일 잘 쓴 사람이 영국의 로드 바이론인데 이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뼈 중에 뼈요? 그 이상 잘 쓴 시가 세상에 없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스 코리아 와서 여러분 보고 이래 헬레도 목사 신문 다 잊어버리고 놀래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건데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는데 근데 어때 범죄하고 산악가 다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놈은 여자 돼지기를 바랬거든.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좋은 말로 썼으니까 죽으리라. 반드시 돼지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과일 딱 따먹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야 너 왜 따먹냐?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 저놈의 옆에 내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 돌렸어요? 하와에게. 왜? 하와가 책임지면 돼지거든. 죽기를 바랬다고요. 그 사랑이라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리다 눈으로 보기에 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렇게 제가 교수가 보기에 피없는 그 목사 딸을 보고 그래서 도저히 시집 못 가니까 너는 박사 해가지고 교수하라 했는 그 아가씨가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오더니 세상에서 잘난 여자를 보거든요. 그게 부모님들의 기도의 덕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나고 못난 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게 하면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봅시다. 헤아림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 구하는 법칙이 있고 거기 다 그대로 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조절의 법칙이 있는데 the law of conditioning.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저 사람이 나쁘다 하면 점점 더 나빠지고 저 사람이 좋다 하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거부하면 더 거부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의 철학자죠. 뭐라고 했냐면은 action produces habit. 행동을 자꾸 계속하면은 습관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습관이냐 하면 안경을 자꾸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안경 그리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게 찬양하러 올라가도 더 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는데 habit produces character. 습관은 뭐를 생산합니까? 성격을 형성한다. 성격을 생산한다. 그 성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입니다. Character forms destiny. 성품은 운명을 형성한다. 이게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부터 목사님들도 정말 한 행동이 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조절의 법칙입니다. 성경적이죠. 이제 우리가 사울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왕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왕인데, 자, 이제 사울이 못 잡은 블레셋 장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 사울왕이나 장수들이 못 잡은데 누가 그걸 잡았습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때려잡았죠. 뭘 가지고? 맷돌 하나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잡아.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오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샬롬 샬롬 하면서 사울왕을 인사하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니까 아낙네들이 나와가지고 막 탬브린을 치면서 사울왕 보고 샬롬 샬롬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막 뛰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 질투가 생기니까 아하 저것들이 나를 물리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 하니까 이 말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거는 very angry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구나. 임금을 삼으려는구나. 해가지고 다윗의 첫째 다리를 두고 사울을 둘째 다리를 주니까 마음이 분노했다. very angry 했다. 심히 노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노하다. 그러면 이게 지상에서 심히 노한 것이 영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영계로 올라가면은 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은 영계에 올라가니까 주의 천사가 성령이 움직인 게 아니고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악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입니다. 줄 겁시다. 사울에게 힘있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힘있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저한테 양도등놈하고 목사님한테 그 분노한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그 목사님 마음에 성령이 임재했습니까? 악령이 임재했습니까? 악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불쾌에 심히 노했더니 영계가 움직여가지고 악한 영이 오니까 여러분 그 노한 결과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죽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사울이 다윗이 뭡니까? 하프를 잘 타잖아요. 그럴 때에 사울이 기회를 보고 장창을 2번 던집니다. 다윗은 양을 치니까 몸이 빠르니까 피했는데 그 다음에는 단창을 또 2번 던집니다. 죽이라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게 1000명의 군사를 두면서 사령관으로 다윗을 임명해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치라. 그 마음에 들어서 사령관 시킨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가만히 싸우다가 다윗을 죽기를 바란 거예요. 또 그리고 사울왕이 딸이 2이 있었는데 딸들을 이제 대놓고 네가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모피를 머리 가죽을 벗겨오면은 내 사위 삼을게.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200명의 모피를 가왔죠. 그리고 사유는 뭐냐 하면은 블레셋 100명의 모피 하는 동안에
다윗이 맞아 죽을 거다. 창에 찔릴 거다.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좀 도망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됐으니까 거의 많은 예를 들어놨는데 여자고 남자고 노하면은 그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 해도 노하면 안 됩니다. 교회 교인들이요 아무리 해도 노하면 안 돼. 목사 노하면 안 돼요. 장로가 하도 못 듣게 구니까요 장로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노하면 그 악령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장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가 거기 쭉 적어놨는데 여자들은 자기 아름다움에 대해서 남의 여자 보고 문제 생겨가지고 노하든지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 평시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서 피신을 자주 했는데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거기 하룻밤 자고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아히멜렉은 모르죠. 그런데 사울왕이 와가지고 왜 다윗을 숨겨준 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제가 늘 평소에도 오니까 몰랐습니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하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악신이 들어가니까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인다. 그래도 사무엘상 22장에 있죠. 마음이 안 풀리니까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돌아서니까 또 마음이 안 풀리니까 그 다음에 소, 나귀, 양, 동물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은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엔돌에 있는 신뢰판 여인, 신뢰판 여인은 점치는 여자에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사울왕이 점치는 자는 죽인다 하고 선포를 해놓고 왕이 명령한 자기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급하니까 점치러 갔다.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여자는 마귀의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점을 쳐서 마귀에게서 어떤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거는 주술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범죄에 속한다. 사교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알아야 될 것은 평화와 그 다음에 안정과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건 사교,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그걸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오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오라 하고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오라 그랬다. 이건 안 좋다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나니까 길보아 산에서 제가 길보아 산에 가봤어요. 이스라엘 때. 그래서 전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스와 세 아들 다 죽습니다. 자기도 화살을 맞아 죽는데 이제 부하 보고 날 죽이다오 하니까 못 죽이니까 칼을 거꾸로 놓고는 벅 쓰러져서 자살했다. 그러니까 블레시아가 목 끊어가지고 성곽에 올려놨다. 그 임은 very angry, 대단히 분노를 이 땅에서 하문했더니 영계에서 악신이 힘있게 들어가니까 살인행위 했죠. 나라가 망했죠. 자식들 다 망했죠. 자기까지 망해버리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걸 돌이킬 길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는 회개하면 저주가 없어집니다. 남과의 문제는 용서하면 저주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담 이야기. 선악과를 먹고 하와 아담이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했는데 존 밀턴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신라고를 썼어요. 창세기를 읽었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를 읽고는 밀턴이 생각하기를, 왜 아담이 남자가 따먹고, 성경에 여자가 따먹고, 남자한테 줘가지고, 이 병신 같은 것이, 여자가 뭐라 한다고 먹고는, 니 죽고 나 죽고 하는데, 휩쓸릴 것 같겠나. 여러분, 왜 여자에게 먼저 주었겠어요? 왜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존 밀턴이 이제 신학을 쓰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신학이 나오는데, 자,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니까 왜 여자가 먼저 따먹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성경에 있는 말을 바탕으로 밀턴이 혼자 상상을 합니다. 무슨 상상이냐? 아담과 하와가 늘 같이 이제 일하고 다니다가 하와가 뭘 하는 게 자기 우리 둘이 같이 다니니까 과일 좀 따고는 또 알라브요 하고 또 일 좀 하다가 알라브요 하니까 너희 안 오른다. 그 당신하고 헤어져서 가가지고 당신도 와장창 일하고 나도 와장창 따가오자. 그래 하나님께서 같이 다니는데 안 돼 하니까 남자가 뭐 이래. 그래 따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 하니까 할 수 있고 그래 왔어요. 그래 남자는 남자들이 일하라고 하와는 하와 들어갔는데 하와가 가다 보니까 빨간 호수가 있거든. 에덴 동산에 호수가 있어. 호수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밑에 보이는데 아담은 보니까 막 울퉁불퉁하고 털도 나오고 뭐 그런데 보니까 막 너무나 값상한 그 물속에 누가 비쳤겠어요? 자기 자신이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와가 반해버렸다 해요. 그 반해버려가지고 와, 이 참 예쁘구나 할 때 그 예쁜 마음을 가지고 아담은 참 그 남자 더럽게 못생겼네 하고 생각하는 그때 그 생각이 연계로 올라가가지고 사탄이 하와 곁에 싹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름 있는 거 뭐 적어놨어요. 제가. 존 밀턴의 신라원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조물주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으니까 조물주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모든 생물들은 그대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나이다. 신중의 신으로 보이고 수많은 천사들과 그 매일의 시종들에게 찬미와 성김을 받아야 할 거래. 여러분 천사와 우주의 모든 찬미와 성김을 받는 분은 누구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그대가 받아만 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물의 군주 우주의 여왕이여 그대를 보고 찬미하오. 근데 우주의 여왕이여 그대들은 죽지 않으리니 저것은 지식에다가 생명까지 주나니 그대들이 그걸 먹는 날 선악과를 먹는 날 그대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고 밝아져서 신들같이 되고 신들처럼 선도 악도 다하게 되는 것을 왜 과일 먹는다고 나쁜가요? 이렇게 예찬을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제가 나르시시즘 생각, 자기 예찬의 마음을 불러줬다. 그러면 사탄의 마음은 뭐냐면 신라원에 나옵니다. 그게 1책 263쪽에 나오는데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heaven. 영어로 여러분 설교할 때 이용하라고 해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섬기는 보람은 지옥에서 지배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 사탄의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갔냐 하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다.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겠구나. 지옥에 이른 자. 그 예쁘다고 칭찬하니까 여자분들 예쁘다고 칭찬받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이 하나님을 반영한 것과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 이 용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은 뭐냐면은 오비드라는 사람이 메타몰피시스 변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나르시시스라는 목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르시시스는요 너무나 잘생긴 이 남자예요. 남자가 나르시시스 보면은 동성연애 하고 싶어하고 여자가 나르시시스 보면은 자기 온몸을 바쳐서 섬기고 싶은 그런 잘생긴 남자다. 그러니까 막 남자 여자가 이 나르시를 줄줄줄 따라왔다. 그런데 절름발이 소년이 아주 못생긴 절름발이 소년이
나르시스한테 반해가지고 막 따라가 항상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르시스가 너무나 잘생긴 남자, 너무나 잘생긴 여자도 나를 따라 내가 안 받아주는데 저 병신 같은 것이 생기지도 못한 것이 쩌렁거려서 와 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이 저른발이 소년이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했는데 뭐냐 하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큰 사랑을 못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저주를 했더니 영계가 들었어요. 그거를. 영계가 듣고는 신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히랍 작가가 쓴 건데 기독교 아닌 히랍 시대 사람도 이 영계 중에서 이 땅에서 된 모든 것이 영계로 올라가는 사상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쓰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래 했는데 이제 이 나르시스가 가다가 호스를 탁 바라보니까 막 기가 막히게 예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호스에 비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와가 호스를 보고 자기를 예찬하듯이. 그래 보니까 너무나 거기에 썼어요. 눈은 별빛처럼 빛나고 머리카락은 바카스의 머리처럼 바카스 출신입니다. 거룩하고 아폴로의 머리처럼 빛나고 목과 어깨는 상아처럼 이렇게 정말 얼굴은 흰 꽃 가운데 붉은 꽃처럼 붉게 물들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 나르시스가 물속에 비친 그 사람을 잡으러 들어가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거기서 수선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선화 꽃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숭배하면서 숭배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제가 왜 이 여러분한테 썼냐 하면은 히랍의 이런 오비드가 쓰는 변신의 신화의 이야기도 성경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거기서 나르시스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나르시시즘이라 붙여가지고 자기 예천자, 자기 교만한 자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와가 나르시시즘에 걸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 조심할 수 있습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이 노회나 총회에 가서 그 소리 빵빵 치고 자기가 큰교회 목사인 것을 뭡니까? 자기 예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거는 나르시시즘에 걸린 자예요. 큰일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꿈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2만 명 모인 교회 목사가 와 있고 자기는 평생 50명, 60명밖에 안 하는 목사가 왔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2만 명 하나님께서 저분은 크게 돋보이게 하시고 나는 책망받을 거다 해가지고 기죽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더니 착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 참 수고했다. 내가 너는 평생에 30명 목회하도록 그릇을 줬는데 네가 50명, 60명 했으니까 항상 20명, 30명 더 했으니까 상 받을 자야 하고 막 꿈꾸물 같은 집을 줬는데 그런데 2만 명 이제 목회하는 목사가 자기는 막 궁궐 중에 궁궐을 나한테 주리라 하고 하나님 막 가슴 탁 내밀어가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는 3만 명 목회하도록 그릇을 줬는데 2만 명밖에 안 했으니까 10,000명은 네가 어디서 하느냐 이 악한 종아. 그래가지고 들고 가더니 계집 같은데 이게 네 집이다. 여러분 적은 수로 있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 한다고 나르시즘에 걸리면 하나님께 채찍 맞는다. 너무 예쁘다고요. 자기 얼굴 들고 그걸 보면서 쥐하러 익하고 앉았으면 그 채찍 맞는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나르시시즘은 자기 예천자죠. 상식적으로 피그멜리온 현상 적어놨습니다. 피그멜리온. 이거 이제 히랍 신화에서 나온 건데 피그멜리온 조각가예요. 조각가. 내가 막 최고로 예쁜 여자를 조각하리라 해가지고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상하로 조각을 시작했는데 그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폴로다이트 미의 여신에게 기도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자기가 조각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거든. 기똥차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피그멜리온이 자기 한 조각을
막 보고 껴안고 키스하고 엉덩이 두드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흥분해가 이 조각을 끌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가 막 둘이 막 껴안고는 막 좋아하고 하니까 아폴로다이트 여신이 보니까 너무 설치니까 그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막 살아가지고 같이 껴안고 알라브이 하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피그멜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나르시시즘은 자기 예찬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 피그멜리언은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하는 학생 교수가 학생에 빠지는 거. 목사가 설교하면서요. 다 읽어보다 보면 김사가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하다가 또 김사 보고 하다가 또 김사 보고 피그멜린 현상 큰일 납니다. 자기 사모 놔두고 김사 바라보고 있는 목사 피그멜린 현상 돼가지고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 여러분 자기 예천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창조한 데 빠진 거를 피그멜리언 현상이다. 저거 이제 그것도 버나드 쇼의 피그멜리언 하는 우리나라도 영화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히긴즈라는 교수가 엘리자 두리틀 하는 장미꽃 파는 무식한 여자를 들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은학자끼리 시합을 하는데요. 교육을 시키는데 무식한 여자도 은학을 가르치면서 기분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하는 이제 들고 와가지고 ABCD부터 가르칩니다. A, B, C, D, F 하니까 F 하니까 그럼 안 된다 F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인류 숙녀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댄스를 가르쳐요. 궁중에 가면 내가 폭댄스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폭댄스 잘합니다. 그 사람하고 비엔나에 가가지고요. 그 스트라스 왈츠 500명 전 세계 인구가 왔는데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악단 사람이 마지막 거는 Ladies and Gentlemen from the world 세상의 여러분들 I'll give you the opportunity to dance 춤출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교수 부인들 보고 춤출까요 하니까 이러더라. 그래 우리 사람 보고 이래 하니까 우리 사람 탁 나오더니 이러다가 그래 둘이 나가니까 미국 사람 막 키가 이런 거 하고 동양이 조그만한 거 두 상이 나와 막 스케이팅 왈츠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500명이 막 박수같이 큰 외국 사람하고 키가 짠짠한 둘이가 막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사회자에 있다가 여러분 아세요 하면서 한 20명씩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너무 점잖게 이랬으면 안 돼요. 폭댄스도 할 줄 알고 세계 무대에 가서 춤도 좀 추고 이래야지요. 그런 잡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문학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닥터 파우스트, 게테가 쓰는 파우스트 박사가 있고 셰익스피어 동시대 크리스토퍼 말라가 쓰는 파우스투스 같은 파우스트 이야기인데 파우스트는 여러분 게테의 파우스트는요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을 읽었고 노스트라다무스 알죠? 그런데 말로는 이 양반은 철학 박사요, 법학 박사요, 어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신학이 통달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식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기도, 주문. 주문을 외우니까 마귀가 거기는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했습니다. 그 메피스토펠레스는 거기 제가 원어로 설명 다 해놨어요. 왜 그렇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킹 제임스 버전에는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그러니까 루시퍼요, 참 아침의 아들이여. 그러니까 루시퍼는 빛을 사탄이 빛의 사자로 둔갑하게 오죠. 이제 그래 하는데 이 땅에서 주문을 외우니까 영계가 움직여가지고 마귀가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영혼을 24년간 팝니다. 24년간 내가 시킨 대로 해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대신에 너는 피로서 피는 뭡니까? 생명이죠. 성경에. 피로서 맹세해라. 피로서 맹세하는데 이 파우스트 박사가요. 24년간 맹세를 부리면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합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천국을 보여달라니까 천국을 안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온갖 더러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24년이 지나가지고 종이 땡 치니까 그게 만약에 시간은 흐르고 누가 나를 아래로 당기는구나
보라 보라 그리스도의 피가 천국에 흐르는구나. 여기 이제 유명한 말합니다. One drop would save my soul, half a drop of my Christ. 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반 방울만 해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회개가 너무 늦었어. 그리고는 이제 마귀가 와서 파우스트 박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주문을 외웠더니 영계에서 마귀가 맵시더페레스로 쑥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장명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소경한테 가든지 호텔에 있는 장명 그 철학관 그 가가 이름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를 갖다가 그 미신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악령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름을 지어받았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혹시 아들, 딸 장명한 사람이 있거든 예배 마친 다음에 오세요. 내가 이름 다 바꿔주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부인들이 왔어요. 이름. 그러니까 당신 딸 이름 뭐예요? 정숙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정숙은 취소하고 다시 이름을 주노니 정숙이를 주노라. 똑같은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도회가가 바꾸고 뭐 재판하고 하려고 머리 아프고 골깨지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 사람이 장명한 거는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정숙이라는 이름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직접 들지 말고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 장명한 사람. 단연 목사님한테 가서 취소하고 다시 지어주세요. 목사님들이 이름 바꿔 새 이름 주지 말고 전에 이름 취소하고 똑같은 이름 새 이름 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제가 쓰는 세계 명작 백일 스토리 그게 다 이렇게 적어놨다. 이제 여러분 이런 소포크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오이딥스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 테베 나라의 라이어스 왕하고 조카스타 왕비가 살았는데 신이 뭐라고 좀 예언을 했냐면은 당신이 아들을 놓게 되면은 라이어스 왕 보고 테베 나라에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스타가 왕하고 결혼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야. 왜? 아들 안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술을 독한 걸 먹여가지고 왕이 헬레 해가지고 둘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 왕이 가만 보니까 저놈이 날 죽이고 좋은 말을 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밑에 종 보고 기트라는 산에 가가지고 이놈 새끼 죽여버리라. 그래 이제 그 아들을 종이 들어가는데 그 아빠가 왜 나있길래 철사를 가져와가지고 발 뒤꿈치를 끼웠어요. 발 뒤꿈치를 끼워가지고 이거 울림에 가가지고 발 뒤꿈치 끼워가 휘휘 쪄가지고 바위에 홀통깨가 죽여버리라. 그래 이 하인이 발 뒤꿈치 철사를 끼웠는데 이 아들을 울림에고 신랑하니까 내가 왜 생명을 죽여? 그러니까 동물이 와서 물어가기를 원해서 바위 곁에 두고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동물이 오기 전에 어떤 목동이 지나다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 나오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철사가 발 뒤꿈치 모이니까 아, 발 뒤꿈치가 부풀었구나 해서 이름을 오이디푸스라 지었어요. 오이디푸스 말은 발 뒤꿈치가 부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철사를 빼고 키웠는데 키우다가 가만 보니까 도저히 못 키우겠거든. 이 귀한 아기를. 그래서 이웃나라 고린도 나라에 있는 왕과 왕비가 자식이 없어서 고린도 나라에 있는 왕과 왕비에게 홀리버스가 다 적어놨어요. 멜록 왕에게 줬는데 그래 이제 잘 크고 있는데 나이가 한 17, 18세쯤 됐는데 아폴로 신이 와가지고 오이디푸스에 예언했어. 너는 너 아빠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는 뭡니까? 고린도 나라의 왕과 왕비가 자기 부모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왕과 왕비를 안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디를 도망가냐? 이게 테베 나라.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로 도망가는 거야. 나오니까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려니까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괴물이 해가지고 내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걸 못 풀면 너를 잡아먹어버리고 풀면 통과시킨다.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아침에는 4발이요. 점심 때는 2발이요. 저녁에는 3발 짐승이 뭐냐.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머리가 참 좋으니까 여러분 딸들하고도 맞습니다. 근데 아폴로 신이 예언하기를 여기에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살인자가 여기 있다. 그걸 벌하지 않으면은 나라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 자기가 선포합니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체포해라. 그 뭔 소리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압니다. 아들 둘 놓고 딸 둘 놓고 알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 죽인 걸 알아가지고 내 눈을 떠고도 아버지를 죽였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2눈을 빼버립니다. 자기 눈을. 그리고 왕비는 목매가 자살합니다. 비극증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 죽은 라이오스 왕이 이웃나라 왕의 아들 크리스퍼스라는 아들이 굉장히 미동이에요. 잘생겼어요. 강간해버렸어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했다. 동성연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당한 것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아들 놓으면 그 아들이 너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고 해서 보통 아들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하고 항상 적대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렇다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엄마를 싫어하는 거 그건 엘렉트라 콤플렉스라 이러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많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냐 하면은 지상에서 대해지는 모든 일이 영적에 반응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빨리 이제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니엘이 며칠 기도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21일 기도라 그러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강구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응답을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영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고 성경에 보면 어디 하기는 바사 나라에 왔더니 바사 왕이 못 가게 다니엘을 하나님 천사를 막았어요. 근데 그 바사 왕은 지금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때는 그냥 왕이 아니고 마왕이에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왕이에요. 마왕이 이 천사를 못 가게 했는데 며칠간 싸웠냐 하면 21일간 싸웠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바사 나라의 마왕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천사를 가게 한다. 그 가게 한 날짜가 21일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냐면 다니엘이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영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천사를 보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힘인데 이제 만일 다니엘이 15일간 기도하고 끝났으면은 천사는 돌아가 버립니다. 정말 이해되죠? 20일간 기도하고 끝냈으면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고 천사가 돌아가나 20일 기도하고 돌아가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는. 근데 네가 끝까지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마왕을 물리치고 나로 하여금 가게 했다. 그게 이 다니엘의 바로 이야기다. 마이시 차부다라는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여러분 70만 명을 전도한 마이시 차부다가 전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번역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집회를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집회를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첫날 기도도 안 되고 6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살아났어. 마지막 날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마이시 차보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첫날에 저 사람이 일어났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텐데 왜 첫날 일어나게 안 하시고 마지막 날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문어 있죠, 문어. 큰 문어가 그 죽을 환자 감상하고 있는데 다리가 문어 다리가 6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많이 참다가 첫날 기도하니까 다리 하나가 잘려나가더래. 둘째 날 하니까 2개 잘려나가더래. 근데 5일째 하고 포기했으면 나머지 하나가 조르니까 그 사람은 끝나는 건데 6일째 기도하니까 이제 6다리가 다 끊어졌어. 이제 나았다. 그래서 그때 많이 참다가 주님 이제서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끝이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제가 이제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나쁜 이야기 했는데 좋은 이야기 해봅시다. 엘리사의 경우인데 열왕기하 3장 15절 그 엘리사의 경우인데 이스라엘하고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연합군들이 모여가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사막에 가서 식물해가 7일 동안 기다릴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동물과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누가 추천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불러옵시다 했는데 그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불러오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검은고를 타는 자를 내게 불러오소서. 검은고를 타. 그래가 검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검은고를 타는 자가 찬양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 위에 임하더라. 주의 손이 그 위에 임하더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물도 많이 다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에도 이기게 되었다. 이 엘리사는 전쟁에 이기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물 달라는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형통해가지고 좀 여기 소리가 한 가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까 우리 찬양해놓은 거 있죠. 다윗이 이거 잘 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릉두릉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릉두릉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이래 부르니까 이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영계로 올라가가지고 전능자의 손이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him. 전능자의 손이 그러니까 아까 찬양하던 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 분들 그게 공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80 중반을 넘더라도 건강한 이유가 어릴 때부터 찬양을 열심히 하루마다 찬양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성가대 지휘했어요. 작년에는요 메시아 할렐루야 지휘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면은 전능자의 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는 찬양이 어디가 움직입니까? 영계가 움직여가지고 그 결과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쟁의 승리까지 한다. 그러면 최진씨라는 거죠. 최진씨 알아요? 하숙생 부른 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그 다음 뭡니까? 정의는 두지 말자 미래는 두지 말자 인생은 나가는 길이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만 간다. 이래버린 최진씨가 서울법대 우리 사람하고 동기예요. 식당을 해요. 그래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자꾸 최진씨 식당에 가서 우리 저녁 사먹읍시다. 그래서 스테이크 갖다 하는데 최진씨가 오더니 오늘 귀한 손님이 동창하고 동창의 남편들이 오시니까 제가 한 곡 부르겠어 하더니 우리 둘을 위해서 기타가 가가지고요
걱정인 장면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윤항 씨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근데 그냥 뭐 다 때려치우고 목사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을 부르고 떠돌아가는 인생을 부르니까 자기 부인 전시에서 떠났잖아요. 새로 부인 왔는데 진짜 뜬구름 가듯이 가고 있어요.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 노래도요, 이런 거 부르면 참 슬픈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산유가 했는데 그 여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일찍이 쓱 떠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우리랑 같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니 널 평안하도다. 우리 같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편하다고 여러분 영생수가 흐른다고 찬양하면은 영계가 움직여가지고 모든 것이 편안하도록 다 잘 되게 만들어준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인생은 그러면 그대로 그런 것이 흘러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됩니까? 윤한기 씨도 다 그런 거지 뭐 그걸 평소에 다 그렇게 됐을 건데 다 때려치우고 찬송 부르고 하니까 지금 유명하게 됐잖아요. 이삭의 야곱하고 이삭인데 여러분 야곱이 두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에서는 진짜 털도 많고 사냥 잘하고 남자 장수감이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근데 이삭의 야곱은 못된 놈이요. 간사가 잘 속이고 살결도 희가지고 음성도 뭐래 아버지 아빠 뭐 이러는데 영 사나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 줬어요? 야곱에게 축복 줬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짜가지고 자 형이 받을 축복을 미리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 바텀 아람에 가서 내 삼촌한테 내 삼촌 가거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했는데 창세기 28에서 이제 그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무슨 축복했냐?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 두 가지. 후손의 축복하고 땅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해줬다. 근데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자지요. 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이래 하잖아요. 그 사닥다리 위에 주의 천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인데 그 축복에 보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땅에 좀 뒤끝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된다. 두 가지 축복했습니다. 후손의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의 축복. 이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도망가게 하는 아들에게 두 가지 축복, 자손의 축복하고 땅의 축복을 줬더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을 줬는데 후손의 축복하고 땅의 축복을 줬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줘야지 화난다고 해서
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빌어먹기도 해요. 야, 돼질 놈아. 일찍이 죽어버려요. 아무리 화나더라도 절대로 저주하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이래하고, 야, 이놈 축복받을 놈아. 이래야지 저주하는 용어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자, 에베소서 바울 서신도 있고, 거기에 쭉 적어놨습니다.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있는데, 시간이 넘어가니까, 제가 쭉쭉 해가지고, 저 경험이요. 제가 반석교회라는 곳에 3번 설교를 해놓고 1년 6개월 설교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성기 주사님이 땅 3,000평을 분당에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양반이 땅을 잘라가 팔겠대. 그래,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소. 이랬더니, 목사님,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기도 실수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급여 철야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몇 분 남았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한 소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돈 내놓고 가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기도, 공동기도 합시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다 주여 해놓고는, 교인들이요. 제가 잔소리 안 하고, 돈 내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요. 자기들 웃어놓고는 모두가 잔소리 안 하고 돈 내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날, 이성기 지사님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부르진 입은 사람이 돈도 없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하는데 이게 38만 원, 37만 원 내려갔는데 얼마요? 그건데 얘가 이래저래 안 사갈 거 40만 원이요 하니까 그 달에서 12억 턱 내놓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 목사 김종인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초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거제도라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뭐 2주 후에 전화 왔는데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로 갔어요. 그래 평생 거제도에 있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도 조심해야 돼요. 그 왜 이 땅에 사니 영계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토가 있습니다. 말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말씀, 말씨, 말투가.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는 걸 했어요. 저는 이거 이제 강의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에 1964년 8월 28일에 링컨 메모리얼에서 17분간 연설했는데 우리의 생명, 자유, 행복의 축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사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 결정하지 말고 인격 내용으로 결정하는 그런 국가 되게 해주세요. 흑인 소년, 소년들이 백인 소년, 소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50년이 지난 다음에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 킹의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의 말에 영계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씨는 뭐냐 하면은 말씀은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이고 말씨는 히딩크가 박지성에 보고 뭐 한마디 했어요. I trust you. 내가 자네 믿네. 그 한마디에 박지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를 하는데 탁 치니까 그 공이 그대로 싹 들어가니까 박지성이 뚜루뚜루 하더니 막 달려가더니 히딩크에 껴안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히딩크의 말이 복이 있었다. 영계가 움직였다. 황창민 신부가 미국 뉴저지에 갔는데 젊은 섹시한 사람이 막 오더니 황창민 신부를 껴안고 막 신부님 제가 왔어요. 하니 신부님 놀래가지고 도시 누군데 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하고 미사를 갔는데 내가 인사를 했더니 뭐 그러고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랬더니만
이 똑똑하시 말도 잘하는 건 참 예쁘게 말도 잘하는 거 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변호사 됐구나. 그래서 서울대학 연고대 나와봤자 한국적으로 유명한 건 되지만 미국서 공부해가 세계적인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 뉴저지에 지금 기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창년 신부 말 한마디가 축복이 있어가지고 영계가 움직여가지고 그 소녀를 하여금 유명한 변호사가 되게 했다. 제가 여기에 미군 부대에서 10년을 강의했습니다. 영어를. 저 강의 안 들으면 진급을 못해요. 그 미국 사람은 그래요. 영어 하기 싫어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 교수한테 영어 배운다. 그래 했는데 제가 1992년에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교환교수를 1년간 갔어요. 그 연구실에서 공부 좀 하다가 부르짐 있고 이제 햄버거 하나 먹으러 털레털레 가니까 뒤에서 닥터예 여 교수님 부르더라고요. 그래 휙 들어보니까 아주 미남인 학생이 있다. 자네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날 어떻게 하냐. 아니요. 한국에서 8군 살면서 미군 부대에서 교수님한테 강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 저를 부르더니 자네같이 잘생기고 천재적인 아이가 왜 술만 먹고 섹시하고 놀아나기만 하느냐. 이 아까운 시간을 버리느냐. 자네가 위대하게 될 텐데 그 한마디 듣고 깨우쳐가지고 교수님 때문에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 포기하고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와서 좀 공부한 뒤 다음에 대학원에 갈 거예요. 저 말 한마디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저 말 한마디가 영계가 움직여가 한 학생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사모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몇 번을 목사 사모가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목사 사모가 차 타자마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똑같은 예를 들었잖아요. 너는 왜 자꾸 껌뻑이요? 얼빠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그래도 기분이 팍 쌓아 있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힘이 빠져가.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예를 세 번이나 들었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죠? 참 그 껌뻑이는 눈이 순조스러운 것이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막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참 말투입니다. 말투.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진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한번 봤다고 해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너 왜 그렇게 바싹 말랐지? 이런 말 한다든지 자기 아들 보고 너 같은 건 넣고도 내가 미역국 먹었는데 내가 죽일 년이지. 이런 말투 쓰는 거 여러분 그건 참 여러분 생각해보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보수교도 목사님들은 누가 모르면 너무 잘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이 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돼요. 이런 말만 해야지. 아이고 개떡 같은 말이나 하고 박상 늙은 것이 이러면 안 된다. 자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그만둡시다. 대표회장님이 좀 빨리 끝나나 하는데 조지 패턴 장군이 2차 된 유럽의 벌지 전투 유명합니다. 1944년 11월부터 45년 1월까지 때 제2차 대전 만렙에 독일 최후의 공격이 있는데 매일 비가 오는 거예요. 매일 구름이 끼는 거예요. 이건 날씨가 좋아야 연합군 비행기가 떠가지고 독일을 공격할 건데 안 돼요. 그래서 조지 패턴 장군이 유명한 전차공단의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휴 오닐이라는 대령, 육군 군목 대령을 나오시라 그랬어요. 나오시라. 자, 이제 구름이 그치도록 비가 안 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오닐 군목 대령이 나와서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엄청난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후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패턴 장군이 그 자리에서 그 군목님에게 훈장을 주었습니다. 동성 훈장을 줬다. 왜? 나는 당신 기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날이 개었어요. 새벽 4시에 패턴 장군이 일어나더니 부관 보고 빨리
사령관들 소집해라. 그래 막 사령관들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 패턴 장군이 파자마 벗으면서 한 주 다리는 막 군복 입으면서 하는 말이 암흑의 대령은 어느 방향으로, 암흑의 대령은 12대령은 어느 방향으로, 암흑의 소장은 어느 방향으로 막 지시를 내가 빨리 진격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진격을 한 다음에 이제 3시간만 늦었으면 독일이 이겼어요. 그리고 북한이 보니까 하도 급하게 패턴 장군이 설치니까 각하 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패턴 장군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는 전술을 일러줄 수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명령 내리라고 정신없이 명령을 했다. 그게 실화예요, 실화. 다시 말하면 패턴 장군이 온일 군목님을 대동해가 날씨 좋게 기도를 했더니 영계가 움직여가지고 날씨만 좋게 해준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전술까지 가르쳐 줌으로써 2차 대전의 방향을 바뀌어 놓은 것이 패턴 장군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할 얘기 많지만은 대표회장님 눈초리를 보고 빨리 끝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1분 동안만 주여 삼창부로 큰 기도하면서 보수교단과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늘의 영계를 움직여서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1분 동안 외치도록 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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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나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보수교단의 보수교단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에 소속한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상하되어 영계가 움직여야 하시고 아버지 그 영계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보수교단이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며 우리 자손들이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